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령님께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드려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껏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배 빠진 이 몸 그 피라시소 맑기네. 죄악 세상 길길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배 빠진 이 몸 그 피라시소 맑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배 빠진 이로 그 피로시소 맑기네. 죄로 물들이며 있는 거다 너에게 깨끗하게 시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하여 기쁜 찬송 부르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눈동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범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따르는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막혔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성 함께 찬양드려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시편 48편 14절 한 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1편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2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2편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이 잘 인도해 줄 거야. 당신 부인이 잘 인도해 줄 거야. 의사가 잘 인도해 줄 거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잘 사랑하고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서 위로를 해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로 막연히
그냥 인도해 줄 거야 하면서 이제 지나다 보면 어떤 여행성을 바라면서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유행을 바라면서 던지는 말씀들이 간혹가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내한다, 누구를 인도한다 하는 그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여행 가이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여행 속에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어떤 내가 목적지를 가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끌고 갈 때에 그 안내하는 사람,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항상 따라야 되느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으면 가다가 중도에 다 불법이 휘어지고 목적지를 갈 수 없고 그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한다는 그 말 속에는 책임이 항상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에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들려지고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생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요행성 있게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번 던지는 그 말씀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지시하는 그 말씀은 보장된 말씀, 책임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또 인도하여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는 감난산에 모여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500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나는 간다, 아버지 하나님 간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모여있는 500의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신 이 말씀이 다 전파되기를 원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380명, 500명 중에 380명은 다 불들이 자기 일터로, 자기 집으로, 자기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열흘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불같이 저들에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다 120명이 받았어요. 그때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작년인가 언젠가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라는 그 영화가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가면서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여 만든 그 영화가 칸의 영화제에서 정말 아주 그 유명한 상이라는 상은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파라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붙어있다. 기생충이 붙어있듯 거기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파라사이트. 근데 또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카운슬, 로이어, 변호사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상담해 주고 나를 변호해 주고 나에게 정말로 인도해 주고 내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지시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잠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책망으로 인도해줘요. 먼저 왜 책망을 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고도 좋다 하면 그 사람 나중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망둥이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을 먼저 해주신대요. 책망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 완전히 책망해서 너 죽일 놈이야 하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은 나가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 어떤 말씀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데 저 제자들을 향해서 또 같이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악한 세대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을까지 하면서 이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봐도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아무리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를 못해. 무엇을 믿지 못해? 자기 자신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유전자 한번 찾아서 읽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슬퍼하며 정말로 통곡하며 애곡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있어요. 유독히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있어요. 왜? 저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로 믿게 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 옆에서 오히려 믿음 주님은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 정도로까지 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줘야 되겠는데 그 믿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똑바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아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많은 사람은 죽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통곡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를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를 믿게 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찬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신다고. 육의 생활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죄. 그것이 바로 죄. 육의 생활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믿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믿어지면서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 참 좋다. 좋은 것을 해냈구나. 참 아름다운 간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내 가정 속에 내 생활 속에 나에게 들고 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들려줘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내가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 알아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생활들을 성령님이 오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것들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육의 생활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니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죄다. 죄다.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책망받을 때에 그것이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 전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또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모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새먹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행실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의 행실 속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고 돌아서려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를 내세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가 최고인 줄 알아요. righteousness,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세운 그 의를 추정하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의를 만듭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작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의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의인된 삶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내 자랑이요, 내 만족이요, 내 유익함이요, 내 그것을 챙기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구제 선교를 해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냐? 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분 참 많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켜봤어. 상당히 부러운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정말로 삼으면서 살아. 너무나 부럽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 속에 자기 의가 심어져 있다. 코로나 그 질병이 있기 전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지켜온 권사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장로님들 많아요. 신앙이 죽은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질병이 생기니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안 빠질 수가 없어서 빠졌다는 거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죠. 그렇게 잘 지키고 예배 성수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다.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것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가 중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심장병에 쓰러져서 있기 전에는 나도 누구보다도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빼진 사람이다. 누가 얘기하면은 너만 그렇게 지켰냐? 나도 된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의가 살아서 나와요. 너만 그렇게 지켜왔니? 나도 그렇게 될 사람. 그런 마음. 근데요,
하나님이 쓰러뜨리니까 2달 동안 병원에서 주의를 못 지키겠더라고요. 못 지키겠다.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을 하면서 무엇을 할 때에 나는 일생 동안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일생 동안 이렇게 지켜왔어.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어.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의가 드러나지만은 그런 의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좋은데 내 의가 들어서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드러나서 내가 고집이 되고 내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의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줄 때 깨달아서 책망을 받아 하나님 편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자랑, 내 의, 내 유익함, 내 만족함 책망하시고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되어 살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 한번 읽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17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형되는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가만히 그러니까 제자 셋이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하얗게 변형된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야 주님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아름답고 참 여기가 좋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예수만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보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이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의고만 나타냈어요. 물론 무엇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일생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세울 것 있지만 그건 자기의 신념 속에서 자기 의지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과 부닥쳐서 예수님이 없고 내 의가 살아난다면은 책망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책망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또 무엇을 책망하시냐면은 무엇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냐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바라봐라.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라의 통치자들, 독생자들, 독재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문맥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이요 왕이지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이거하라고 왕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까?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왕은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독재자가 되어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내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가 되고
내가 교만한 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남을 심판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가 독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믿음의 사람들을, 내 형제자매들을, 내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책망하시게끔 성령이 보내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자들을 책망하여 주셔서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요. 성령이 오시면 파라클레토스, 나를 대변해 주시고 헬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고 카운슬러,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뿌린 대로 심판하신대요. 심은 대로 심판하신대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임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심판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여인에게 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가 왕이 되었어? 근데 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 근데 왜 우리가 독재자가 되었어? 근데 왜 우리가 임금이 되어서 위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냐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도 함부로 아무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시는 것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누구와 신방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지시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단 속으로 빠지기 쉬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니 그 말씀을 듣고 쓸데없는 사설 속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쓸데없는 이단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쓸데없는 간정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설들은 잠깐 순간
몇 시간만 있다가 몇 초만 있다가 없어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 여기서 우리가 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장래의 일을 알려주겠다. 장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무당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는 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유혹하게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정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래일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명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아멘. 속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힘들고 연약하고 물질로 부족함이 많이 있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근데 사람을 쫓아가봤자 침뱉기더라고 들어놨어.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퉁당퉁당 가지 말라 가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책망받는 것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거기서 예수가 안 나타나니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있으면 그거 죄라는 겁니다. 내 위를 내세워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세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내 만족, 내 자랑, 내 교만, 내 고집, 내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미 하나님이 심판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길에, 회개를 하고 끊는 그 순간에, 회개를 하고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다시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것 있습니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나 그건 내가 한 것처럼 가르치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교만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갖지 못한 것 있다면은 오늘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심하세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실까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안 나타나요. 내 의를 세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심판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좀 잘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난 살 수가 없네요. 우리 한번 시간 주여하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성령님이 도움이 없으면, 성령님의 탄식감이 없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더럽고 추악고 악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죄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만족, 내 자랑, 내 고집, 내 유익함, 내가 세운 그 기준에 의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데 도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있었던 것,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독재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만 아니라 내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날마다 짓밟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짓누르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역사심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했던 것 겸손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더럽고 착한 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대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진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만들어주셨어.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책망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몰랐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세운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세워서 그 맛이 주의 일 잘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내가 왕이 되었고 독재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부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들 서머타임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있다가 좀 더 일찍 오시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4월 1일을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절개는 절개대로 지킬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또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부활주일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늘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늘 버리고 참는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신 그 책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여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노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일하는 일터 사업체 직장들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